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 노래가 나오십니까? 슬플 때 노래가 좀 많이 나오세요? 아니면은 기쁠 때, 마음이 즐거울 때 여러분들 노래가 나오세요?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 셋 다 좀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3명 중에 특별히 셋째 아이가 좀 속이 편한 아이인 것 같아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샤워 시간에요. 조용하죠. 그런데 우리 셋째 아이가 샤워할 때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샤워할 때 노래를 불러요. 뭐가 그리 즐거운지 그렇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씻어요. 그걸 보면서 참 즐겁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즐거울 때, 슬플 때보다는 즐거울 때 우리가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쁘고요. 기쁠 때 또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시면은요. 즐거운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shout for joy to the Lord. 그러니까 거기 즐거운 찬송이 joy예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joyful songs라고 그랬어요. joy 그리고 joyful 바로 기쁨의 상태입니다. 기쁘다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만족감이 있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기쁘다 그래요. 그런데요, 기쁨은 누구의 속성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104편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이것이 다른 말로 조이 기쁨을 말하거든요.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누구 안에요? 너희 안에. 바로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기쁨,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우리를 돌보시는 상태,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우리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전에는요, 이 이웃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요, 찬양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찬양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큰 교회가,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가 피지컬리 우리의 성도가 많고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고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큰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예요. 우리를 초대하셨던 거기에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께서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오는 것을 좋아하시면서 눈물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이분도 작은 교회를 이제 그 반주를 섬기시는 분이신데요. 그전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고, 그 10년 전부터는 이 작은 교회에서 반주를 섬기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한 가지 바람은 우리가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교회에서 좀 함께 서로 도와주고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었는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금까지 그런 교회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갈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사실 우리 찬양 리더하시는 한 3-4분이 그냥 가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우리 교인의 한 80% 가셨나요? 다 갔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거기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그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우리 초대하신 집사님도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더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그 찬양팀들이요, 찬양하는데, 제 느낌상으로요, 오늘 늘 은혜로웠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우리 교회 살 때보다도 몇 배 더 은혜로웠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파워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 입술에서 누구를 찬양할 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쩌면 2시에 배고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10시에 드리는 다른 교회에 가서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될 거다가 아니라 오늘 비로소 응답이 된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셔서 그 교회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고, 주님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고, 우리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힘입니다. 찬양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한빛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두 느끼시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높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의 저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요, 어른이 되고 왕이 돼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어릴 때는 어떤 일을 했어요? 양치기 했어요. 예, 목동이었어요. 양을 돌보는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었겠어요. 그 지형도 위험하고 날씨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위험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1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자 할 것 없이 주변에 많은 위험한 동물들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뭐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전부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다윗을 그릴 때는요, 다윗 옆에는 항상 하프를 가지고 있는 작은 하프를. 그러면서 거기서 늘 찬양했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다윗의 찬양을 들으시고 늘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기술을 익히게 하셨고, 결국은 그 기술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가는 그러한 경로 가운데에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구원하심과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4절과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이사야서 2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시편 28편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날마다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혜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 그 부활주일 즈음에서 제가 한번 예로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루드비 판 베토벤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 사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는요, 귀가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살 중반이 되었을 때는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귀가 들리지 않았을 때는 너무너무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2번의 자살 시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2번째 자살 시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루드비 판 베토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실 그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 가운데에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베토벤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감람산의 그리스도라는 오라토리오를 쓰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사건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의 되면 베토벤의 감람산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35세에는 영웅, 37세에는 운명, 38세에는 전원을 작곡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토벤은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때 베토벤의 그 은혜의 심령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노래로 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찬양을 할 때, 찬송을 부를 때에, 그리고 요즘에 그 컨템포러리 뮤직, CCM을 들을 때에, 부를 때에 여러분들 혹시 어떤 감흥이 오세요?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주로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또 따라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가사에 마음속 깊이 또 감동과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 또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내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 한국을 우리 함께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찬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유은성 작곡가의 노래인데요. 우리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성도의 찬양의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진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며 오직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으면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부인이 계세요.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는 이분을 잘 알면서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노래를 만드신 분이에요. 페니 크로스비는요, 태어나서 6개월 됐을 때에 치료를 잘못 받아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이분은요, 빛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빛은 경험 못했지만 이분은요, 정말 큰 빛을 경험한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그 모든 빛이 다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빛은 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요, 수많은 곡을 썼어요. 몇 곡을 썼을까요? 8,000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8,000곡 중에서도요, 엄선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찬송가 안에 수많은 복이 들어가 있어요.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384장 나의 길 다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453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14장 예수 나를 위하여,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혹시 만족이 없나요? 찬양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찬양의 힘을 믿으시길 바라요. 찬양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찬양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으시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함께교회 성도님들의 입술 속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찬양의 소리가 왕성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함께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